자,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의 말씀을 보는데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그 이사야서를 다루었어요. 그래서 66장에 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도 있고 오늘날 일어나는 어떤 현상의 어떤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사야서의 어떤 내용 전체를 보면 우리 구속사의 어떤 그 정가정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사야서를 지금 이제 마치는 이 오늘에 돌이켜 보면 이사야서를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사 전체를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시작할 때는 그런 어떤 의미의 어떤 깊이, 이사야서가 다루는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과정을 겪어오면서 보니까 이제 그랬던 그의 66장의, 이사야서 66장의 전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 오늘 66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처음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바라는 참 예배와 그 형식적인 종교로 형습을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래서 하나님이 좀 가정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에,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지금 66장에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사야서를 처음 펼 때 1장에서부터 이런 말씀이 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어떤 재단의 어떤 땅만 밟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예배. 그래서 난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다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막 이런 말씀으로 1장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도 보면 66장에 보면 그런 어떤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어떤 말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후속사 전 과정에서 그런 어떤 껍데기와 같은 그런 거와 관련된 어떤 그런 신앙 체계와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 어떤 작은 무리의 어떤 세계 이런 걸 늘 대조시키면서 너희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훈육을 할 때 좁은 길과 넓은 길 이런 걸 대비시켜서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고 이렇게 그래서 늘 어떤 시대에 어떤 심판을 행하면서도 그런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을 당겨서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어떤 약속이 우리 65장에도 있었고요. 66장에도 여전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참된 예배와 형식적인 것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그리고 이 또다시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시온, 하늘의 시온산, 거기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재단이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탄생에 대한 어떤 말씀이 이제 5장에서, 5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회복된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하고 하신 내용들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66장의 한 10절 그 언저리에 보면은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이렇게 안식하면서 젖을 빨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자식을 이렇게 내려다 보는 어떤 부모의 어떤 그런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13절까지 이렇게 쭉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그 회복과 위로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이후에 그렇게 그러면 남겨질 자들을 이렇게 남긴 다음에 이제 뭐냐 불심판을 이렇게 행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15절에서 17절까지 어떤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로 보면 유대교에 대한 어떤 심판과 이방인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어떤 그 전환점, 그런 것들로 지금, 실제 이제 역사상 실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18절에서 21절까지는 그 열방에 대한 어떤 구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남겨진 자들을 파송해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들이는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18절에서 21절까지의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 나를 보지도 못한 그 19절에 있죠. 나를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렇게 구원할 자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그래서 그렇게 열방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이
이룰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어, 율법과 선지자 시대를 마감하고 교회 시대의 전환이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65장을 다룰 때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어떤 영이 우리 찬양처럼 내 안에 거하시는 어떤 그 모습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고, 그래서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 그 이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대 때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지 않는 그런 종교적 행습을 행할 때 그때의 어떤 그 모습들을 자꾸 뻗는 것들을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어떤 문제와 하나님의 어떤 후속사적으로 어떤 시대의 어떤 전환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그 이전 시대는 옛하늘과 옛 땅이 되는 것이고 그 전환이 되었을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24절이 이제 뚝 떨어져서 이제 24절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가 마감되는 그런 심판의 내용 이렇게 이제 담겨져 있기 때문에 66장 이 한 장에도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어떤 그런 시대적 경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녹아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하시는 어떤 그 예. 하나님이 그 하시는 참 성전의 어떤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제 66장 1절에 있죠. 그래서 사람이 지은 집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하시겠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짓는 어떤 그 근데 어, 마이크가 좀 소리가 저쪽에 성전, 들리던데요. 건물 성전의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되고 사람의 어떤 심령 성전이 이제 되는 어떤 그 시대로의 어떤 전환을 말씀하는 것이 이제 1절의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는 대상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내 말에 뜨는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자인지 아니면은 간땡이가 부어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인지 가만히 보면 참 제가 간땡이가 부어 있는 거래요. 이 말씀 보면서 좀 많이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내가 참, 아까 찬양처럼 뭐냐면 내가 예수를 닮아야지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단기에서는 그 찬양시에 보면 내가 날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포기되어 있으니까 막 그냥 이상한 일을 한번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한 주였어요. 그래서 참 마음에 이렇게 큰 짐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전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3절에서 4절 내용에 보면 이제 소를 잡아들이는 어떤 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희생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을 살인하는 행위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살인 그러니까 우리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마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사람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이렇게 잡아들이는 것을 살인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인하지 말으라는 어떤 계명도 이런 어떤 짐승 제사를 이렇게 인간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죽어야 될 인간 대신에 짐승을 이렇게 대신 잡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살리는 행위가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살인시키 그거 하면서 너 살았어 살았어 하면 사실은 산 게 아닌데 죽은 자인데 그걸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거짓이 되고 그 사람에게는 다시 살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한 영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그게 살인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절에 보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짐승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가증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 짐승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면,
자기 길로 가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짐승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어떠함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그 온전한 구원자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너의 죄의 어떤 실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는 죄의 빚을 다 갚았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가증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가를 못 보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심히 대적하는 일이 되는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5절,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당할 일이 있죠.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쫓겨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했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제자들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경고를 했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겠으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는 어떤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들로 통해서 우리의 어떤 어, 미움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그렇게 미워하는 그들을 수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여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있는 말씀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탄생도 매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뭔가 막 예비하고 막 그 결혼을 준비하고 해가서 아이를 막 예수를 낳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낳은 게 아니죠. 그죠? 그렇죠. 그냥 구련듯이 그냥 임신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낳게 되었죠.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가 나으리라는 거 뒤에 보면은 뭐 징조를 보이겠다라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징조가 그거의 하나의 징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렇게 태어났듯이 예수로 인해서 태어나는 그 자들도 그냥 뭐 내가 뭐 나 뭐 어느 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뭐 어떻게 해서 나 그때 새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근속 속에 나 들어갈 거야 하고 예정하고 막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죠. 누군가가 예수를 증거하는 그 어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어떤 거듭남으로 인해서 새 어떤 권속으로 이렇게 가입되는 것과 같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율법의 어떤 그 시대를 통해서 그 혈통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낳는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달라요.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고 하나님이 그 약속에 따라서 애굽이라는 태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넣어서 430년 동안 거기에서 그 어떤 그 애굽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모진 고난과 그런 걸 역경을 겪고 거기서 나오게 출애굽하는 그 40년의 어떤 강야 생활을 또 거쳐서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역사를 해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고난과 연단이 먼저이고 태어나는 일을 이렇게 하게 하는데 이 새 하늘 새 땅, 66장에서 말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입하는 자들은 그런 준비 과정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영접하는 순간 톡 튀어나오는 어떤 한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태어나는 자들은 그냥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앞선 그 과정,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누가 담당했냐 하면 그것을 예수님이 모두 담당하신 거예요. 담당하고는 툭 튀어나오게끔 한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입되는 새 시대의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제 오늘 7절에서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태어난 이야기 들어봤어? 이렇게 말씀하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가정이 있고 절차를 거쳐서 뚝뚝 이렇게 태어나게 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어떤 그 온전한 그 세계에 가입되는 자들은 그런 가정 없이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냥 여기에 가입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실제로서 구절까지예요. 그래서 잉태하고 그 태를 닦겠느냐.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교회라는 어떤 그 하나의 어떤 태에 그 태를 통해서 그냥 거기에 가입과 동시에 이렇게 산출이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 뭐 그 해산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 이제 이런 어떤 탄생, 신세대의 어떤 새로운 세대의 어떤 탄생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그 어떤 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출산의 고통이나 노력, 이런 준비 과정, 이런 것이 인간의 어떤 편에서 이렇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다 이렇게 준비된 그런 순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탄생, 이거는 이제 7절에 보면 이런 일을 너가 뭐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죠. 8절이네요. 예, 그와 같이 이런 어떤 탄생, 새 시대의 어떤 특별한 점을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는 이제 이는 자들이 예, 남은 자의 어떤 그런 공동체의 어떤 거루터기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먼 성까지 보내서 전도 사역을 이렇게 담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가 다시 그분이 예, 부활 성천하셨다가 다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일로 그대로 실현이 돼요. 자, 보면 오순절 사건을 이렇게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의 어떤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가가지고 뭔가 막 뭐 특별한 준비 과정을 막 겪어가지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그 따르게 한 게 길어봤자 3년 반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3년 반 동안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 3년 반 동안 준비해가지고 뭐가 뭐 이루어집니까? 그죠? 이제 3살짜리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자들이 준비 안 돼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막 일어나서 막 그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니까 3천 명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어떤 신세대의 어떤 탄생은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만으로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이렇게 그렇죠. 역사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 그래서 한 나라의 한 민족이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66장 8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로부터 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로부터 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거룩한 그 영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0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그 세대들, 일순간에 태어난 그 세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하고 그들을 훈육하고 양육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과 같이 참 이 말씀 보면은 늘 이렇게 푸근해요. 예? 우리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보면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이렇게 젖빠는 모습을 보면 엄마도 푸근하지만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이제 그 아이들의 아빠들도 이렇게 늘 그 모습 보면은 참 푸근하죠. 그런 거가 우리 자매가 어지 내 아들 내가 내 손으로 다 키웠는데 막 이런 말을 하던데. 아, 사실 지난주에 우리 아들하고 뭐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어,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뭐, 하나님은. 그래서
야, 내가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반항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 어느 순간 막 이러지 않았을까. 어? 이거 참, 네, 그래서, 네가 네 한 짓을 한번 보라고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하게 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반성도 하고 있고, 아직도 섭섭한 마음이 안 가서 막 좀 부글부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이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 교회 시대 때 그분이 이제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불러서 우리를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이제 각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뭐 짧게는 뭐 몇 년일 것이고 길게는 몇십 년을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겪어왔는데 그 과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10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참 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뭐 찬양하면서 그거 내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가 강야를 건널 때 내가 너를 업고 지나오지 않았냐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렇다 매 순간에 내가 어떠한 결정들 그 인생의 어떤 전환점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때 어떤 그런 결정 과정에서 이게 어떤 작은 실수도 있었고 거기에는 그런 것이 얼마든지 개입돼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별 탈 없이 이렇게 건도하게 이렇게 한 것도 어째 보면 하나님이 그 말 찬양대로 우리를 업어서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별 탈 없이 이렇게 겪고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10절에서 11절의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슬퍼하던 자리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 왔을 때 그 시대 때 유대교로부터 배척당했던 그 대표자로 묘사되어 있는 베다니 마을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가서 위로하고 그들에게 젖을 빨리고 그들을 이렇게 양육을 했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그려지고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렇게 보면 자, 너희들에게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그렇게 그래서 내몰려서 이런 변방에까지 이렇게 내몰려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생수의 강이 이제 뱃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평강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어, 12절에서 14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열방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영광을 볼 것이고, 예루살렘은 너희들을 어머니 품과 같이 그렇게 너희들을 품어 이렇게 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김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건축되고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 강림하실 것이다. 항상 불이라는 거는 보면은 뭐예요? 두 가지죠. 부, 불결한 것을 태워버리는 어떤 그런 어떤 순전하게 하는 것이라면은 이거는 연단의 불이고 또 아니면 심판의 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심판의 불로 이렇게 오시.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강림하신다라는 말과 이렇게 할 때는 심판의 불로 이렇게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어떤 수레가 해오리 바람같이 이렇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심판은 항상 그 군대를 동원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불과 해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그 이세가 그 심판의 이세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묘사를 하고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이 17절이에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그러면 스스로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이거는 거룩이야 이거는 비거룩이야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 측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이라는 것은 전혀 이렇게 인간의 어떤 생각과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로 생각하면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 얼마나 스스로 거룩하게 이렇게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거룩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베다니 마을에 있는 자들은 그들은 비거룩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그들을 그렇게 내몰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교만하게, 걸로 65장에서는 그것을 교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그러면 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유대율법에 따라서 스스로를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동산으로 들어갔다 그러는데 여기 동산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보면 너희들이 뭐 산에 나무 숲에 들어가서 나무 밑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동산에 들어가서 하는데 이걸 오늘날로 이제 적용한다라면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럼 예배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거룩하다, 스스로 정결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모양을 다 겉으로 모양을 다 내죠. 그래서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하는 짓은 뭐냐? 그 가운데 있는 자 뭐냐? 그 어떤 모임을 주도하고 이끄는 어떤 인도자에 따라서 먹는 것은 뭐예요? 돼지고기와 가성한 물과 쥐를 먹는 자와 함께 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종교계의 체계에 들어가가지고는 사람들이 하는 짓은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우매하기 때문에 이것이 돼지고기인지 거룩한 예수님이 드리는 어린 양의 어떤 그런 재물인지 이거 구분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자기는 어떤 거룩한 어떤 음식 하나님이 내어주는 어떤 그런 요제나 거제로 올렸던 그 재물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려주는 어떤 그런 재물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너희들은 이 재단에 땅만 밟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런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계속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시대에는 하나님이 바라는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반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공존하고 병립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돼지고기라는 것은 우리가 뭐 알다시피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이게 거룩과 비거룩을 구분 못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구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상을 그대로 말하고 있죠. 그들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어떤 뜻과 합치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형적인 어떤 경건과 내면적으로 행하는 것이 너무도 다른 그래서 그들에게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실상을 돼지고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가증하다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 혼합된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도 돼지의 어떤 말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와 비견되는 어떤 그런 건데 그래서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상인데 그것을 우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자신의 어떤 땅의 어떤 목적과 그런 일들을 이루는 일에 이렇게 가용되는 어떤 그런 신으로 이렇게 등용시키는 이런 짓들이 결국에는 우상인데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뭐 땅의 복, 하늘의 복, 뭐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붙여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여기 이제 지라고 하는 것은 지는 항상 좀 엄밀하게 다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대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밀스럽게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지라는 것은 항상 그런 어떤
습하고 더러운 것을 이렇게 에, 그 거처로 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패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더러운 어떤 영들의 어떤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신앙적으로는 애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실상을, 정신세계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보면, 아, 그들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하늘을 향하고 있는가, 땅을 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상계에서 드러나는 것은 영적인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막 섞어서 이렇게 추구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종교성이라는 것이 이제 항상 이제 혼합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온전한 순전한 어떤 진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6장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앞에 보면 섬긴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이는데 그 진정 그것이 그들이 섬긴다라는 것이 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이 너무도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18절에서 19절 내용에 보면 이제 모든 민족을 모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으는 일에 그 앞에서 이렇게 회복된 자들 있죠. 일순간에 태어난 그 자들, 심판 과정에서도 그 남겨질 자들, 이런 자들을 이렇게 파송해서 그 열방의 모든 족속들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어떤 그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 그들 가운데 징조를 하나 이렇게 세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징조는 이제 대표적인 징조는 아까 처녀가 잉태해서 이렇게 사내 아이를 낳는 이것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 어떤 징조이죠. 그거는 이제 이사야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7장 14절에 있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낳는 것. 이와 같은 이 징조가 이 하나의 어떤 징조로서 이 신세대 새하늘 새 땅에 이렇게 참여할 자들이 나을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징조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역사상에 이제 구현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개입하셔서 유대 땅에 오셨죠. 그리고는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이렇게 양육을 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대표로서 12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120 성도들이 있었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남겨진 자의 어떤 표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남겨진 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남겨진 자들이 실제화가 되는 거는 역사상의 인자 예수에 의해서 이렇게 나아졌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온전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 찾아와 주셨을 때 그들이 8일을 맞잖아요. 8일 날, 그죠? 안식 후 첫날. 그래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들이 비로소 그때 온전한 거듭남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러서 33년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다녔지만 그들 안에 그 영이 연합되어서 사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어떤 그 기간을 거치고 난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영접되어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부활 생명이 이 제자들과 그 120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부활 생명으로 이렇게 사는 어떤 그 징조, 이 징조가 이제 실현된 거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그 그 영에 의해서 난 그 세대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 그 교회로 인해서 새로운 아들을 산출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징조로 보여줬던 것이 실현되는 것이 이제 그 내용이죠. 자, 이렇게 징조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을 행하실 때 보면 뭔가 우리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계시성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징조로서 먼저 보여줘요. 그것이 이제 실현되는 것이 후속사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가정들을 좀 이렇게 새겨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19절까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징조로서 열방의 어떤 선교까지 이루어지는 어떤 교회 시대의 어떤 산출되는 어떤 그런 과정까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은 요 19절까지 어떤 말씀을 보고 이제 20절에서 24절의 내용은 둘째 시간에 잠시 내가 좀 더 이렇게 언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10분 쉬었다가 2부 들어가도록 할게요.